된 찬양 감사합니다. 그동안 스피커 한쪽이 고장나서 좀 불편했었는데 어제 픽스를 해서 또 좀 소리를 하나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박병 집사님이 찬양 반주기를 한국에 오다 해서 또 이렇게 반주기가 와 있어서 곧 사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세요.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물이 포도주 되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과 기쁨을 찾아 떠났던 이 모험의 삶을 살았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살았고 거기서 잡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스페인에서도 살았고, 이탈리아에서 살았고, 아프리카에 살았고, 있을 때마다 다 거기서 잡을 잡았고, 언어도 그렇게 탁월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했고, 또 비행기를 타다 2번이나 떨어지고, 결혼도 3번이나 해서 3번 실패하고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팔라만자해로, 바로 해밍웨이입니다. 플로리다에 가보면 키웨스트라는 곳에 그게 박물관도 있고 또 쿠바에도 있고, 그는 인생을 어디가 행복이 있는가, 그 행복을 찾아서 어디가 기쁨이 있는가, 그걸 찾아서 수없는 노력들을 하고 모든 다양한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그때뿐이었고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삶에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62세가 되는 1961년 7월 달에 아이다호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기의 삶을 끝냅니다. 참 화려했던 삶 같은데 그에는 빈 마음이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 무언가에 목말라서 참 쫓아다닙니다. 그 무엇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한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 생수를 받아 마셔라. 그 영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뛰어서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때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살고 좋은 것을 누리지만 뭔가에 지금도 쫓기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넓은 곳, 더 비싼 것. 그러나 그것은
그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목마름을 낳을 뿐입니다. 쫓아다녀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만나면 기적의 삶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삶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왜 예수 믿는데도 내 삶에는 이런 기적적인 삶이 없는 것일까? 내 삶에 어떤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걸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감옥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늘 매맞고 굶주리고 그런데 그는 행복자랍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의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의하여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보면 가정이 초상집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울에 사로잡혀 교회에 와도 그렇고 하나님 만드신 곳은 바로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과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기쁨이 있고 천국된 삶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모신 곳에 기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잔치에 주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을 상실한 이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이기를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신 기적의 순간, 기적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목마름 계속, 무엇인가에 늘 부족함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질 뿐 아니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인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된 가장 큰 선물이 기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자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가장 큰 증거는요, 기쁨이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에 기쁨이 있어. 웃음이 생겼어. 감사가 생겼어. 이게 증거예요. 주일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헌신이 증거가 아니에요. 참된 증거는 예수님이 본래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죽을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 천국 가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이 기쁨이 내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기대가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해줘. 나는 안 되던데.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마음에 틀려. 형편이 안 맞아. 자꾸 이런 것으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멀리 가는 길입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따라가는 길이 길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알게 해봐.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를 어떤 분이 온다 그러면 제가 주소를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주소를 입력해서 지도를 보고든지 내비게이션으로 올 때 우리 교회를 알고 옵니까? 보고 옵니까? 그 주소를 믿고 오는 거죠. 그 주소로 와보니까 교회가 있구나 보여지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봐야 믿겠다 그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성경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오늘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도마 백부장이나 혈증 앓았던 여인이나 스무르게 여인이 예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나왔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누구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노맨 빈센트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정말 억울한 일, 자기 가정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또 직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 없는데 없습니까? 나 그런 데에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빈센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냐고.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그런 곳이 있다고. 날 따라 나서라고. 자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와 고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문제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길이 달라져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를 꼭 방문합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시골이고 이름도 없는 그 가정이지만 주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다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끊겼다. 이 잔치는 가장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가능하시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제 셀레브레이션이에요.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 때. 집에서 자꾸 잔치를 하라고. 작은 거라도 자꾸 하라고. 뭐 큰 거 잔치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 하나 사놓고도 같이 잔치하고 피자 하나 먹어서 잔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만큼 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참 얼마나 기뻐가지고 사람들 뛰면서 난리지.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대사에서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으로 그들은 늘 마음에 불렀었습니다. 포도주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의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다 초대해놓고 만반의 준비는 다 했는데 기쁨이 빠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난감한 인생. 오늘 우리 삶에는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떨어졌나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는, 자녀에게는
무엇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우리가 그걸 안다 해도 어떻게 하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족해 줍니까? 누구에게 행복을 줍니까? 나 하나도 못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차가운 마음으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해라. 여러분, 무엇이 떨어진지를 알고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왕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 뭐가 떨어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어. 하나님은 치료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할 수 있어. 예수께 구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순종을 해야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참된 기도는 언약의 기도라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축복,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어떤 상황과 형편과 내 어떤 유창한 기도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다면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것이 기도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의 샌달로 신고 다니든지 맨발로 다녀요. 비가 오지 않는, 저는 거기서 살아서 너무 잘 알죠.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게 있으니까요. 그 사람 들어오면 물로 그 발을 닦는 물이에요. 그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아니 말을 해도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아구까지 채우니까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떠다가 주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거기에 발 닦는 물통에다 물 가구까지 채워놓고 그걸 갖다 떠다 주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것은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나 환경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떠가고 가는 사이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질적인 변화예요. 양적인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토럴리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맛이 없는 삶이었는데, 실패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픔의 삶을 살아왔는데 doesn't matter.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내 삶에 변화된 인생이 되고 맛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기쁨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나도 바뀔 수 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난 믿음이 약한데 상관없어요. 이름도 없는 이 집, 아주 시골에 나타난 주님을 모시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발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심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일반적으로 나쁜, 우리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떨어지면 나쁜 좀 맛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 건데, 아니 너희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주고 놓았다가 이런 포도주를 지금 내오냐? 예수 믿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맛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밝은 빛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정말 꼭 필요한 인생으로 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갈수록 더 하나님의 그 복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네.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누가 순종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알게 되고 체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읽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이 기적의 삶인 거 아십니까? 지나온 삶들 보면 기적의 삶이에요. 어떤 때 가끔 그런 생각들 해봐요. 어떤 가정 한 달만 일을 안 해도요, 아파서 못해도 너무 힘들어질 가정이, 이민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뭘 내야지요? 방세네 뭐 노개지 갚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잊고 살아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적은 오늘 나의 가정에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름 없는 그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너의 삶은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남에 보온 얻게 인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관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래요. 진짜 불행한 것은 예수가 없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1절 말씀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기적, 죽은 사람 갑자기 살아난다 이런 거 기적이라고 하지만 헬라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세메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이 사인판은 목적이 있죠. 길을 안내하고 어디로 가게 하고 하는 것. 바로 예수 앞에 나가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성도의 기적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오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생자까지 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것은 어떤 어림의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앞에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기대를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내 삶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왕 되게,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가나 혼잔치 집의 종들처럼 진정 예수께서 순종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2000년 전 기쁨을 빼앗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슬픔과 절망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셔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셔서 다시 사신 그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우리의 기쁨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가 더 기뻐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보다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이민 삶입니다. 어떤 면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삶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미 없던 인생이 예수 만나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목적 없이 살았던 삶이 목적이 있는 삶으로, 기쁨이 없던 삶이 기쁨으로,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 여러분 세상은 그걸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걸 주지 못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재미가 없던 삶의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없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만족이 없던 삶의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삶 속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치유의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움츠리고 아파하는 심령을 만져주시오. 하나님의 일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바꾸어 주시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맛이 들어가는, 인생의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만족들,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인정들 죽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오. 주님만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심령 속에 가정과 교회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